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십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20세기 초에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가 신출내기 잡지 기자인 나폴레온 힐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를 요청해요. 무엇을 요청하냐니까 보통 사람들도 거머쥘 수 있는 그 성공의 비밀을 정리해달라. 그 일이 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릴 수 있다. 한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이 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들을 성공의 비밀을 좀 정리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이 요청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 앞에서 봤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그 책이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요청으로 20년 동안이나 507명의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내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은 내어놓는가 동시에 순식간에 100만 부가 팔리면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빠졌던 그 미국인들의 사고를 바꿔버렸다라고 합니다. 책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과 부,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507명의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적용 13가지를 그 책에 딱 정리를 해서 놔놓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아주 오래된 나폴레온 힐의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힐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책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그 확고한 의지, 믿음, 그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렇지만 힐은 아주 확고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어라. 내가 말하는 건 믿고 한번 해봐라.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가 만난 부자들 507명, 그들의 생각이 이들의 삶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고 이 책의 내용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개발 서적들을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중요한 포인트만 딱 그렇게 찾아서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절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다른 자기개발서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믿고 행해보라 라고 나폴레온 힐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나폴레온 힐의 이 말처럼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한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결국엔 그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대로 살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담아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을 오염시키는 그런 생각, 그런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유익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마치 나폴레온 힐처럼 강한 어조로 반드시 이것을 믿고 생각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직면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건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구약의 예들 중에 모세와 비교하면서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는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순신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전한 장본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대단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마치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좀 그 사람 한번 좀 따라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 널렸습니다.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다 맡기면서 그를 믿을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요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신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돌을 던져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핍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몰려들기 시작하니 그 현실의 벽이 여러분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 우리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니, 온갖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으니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직접 받는 독자들도 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잠깐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를. 하지만 우리 눈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앞에서 잠깐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약해져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2022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2022년을 돌아보니 야, 참 많이 흔들렸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도 그랬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흔들었던 그 요소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환경은 더 강한 모습으로 더 거세게 우리를 덮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요소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패배자처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엎드려 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좀 생각을 해라. 다른 생각을 해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성공의 삶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여러분 무수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제대로 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성공해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은 다르지만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은 달라요. 그러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요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 다시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성공인 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성공,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는 이 문장의 헬라어의 의미는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이고 중요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임무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아 이 땅에 파송되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관계의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잠깐의 세상 그 풍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빼앗을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믿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갈등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대충 아니라, 그냥 지나가듯이 아니라,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 앞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13가지의 적용점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려면 그 생각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적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냥 벌써 부자 다 됐지.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내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듯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냥 말하고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힐은 생각해서 부자가 되려면 1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생각할게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제도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니까, 그럼 예수님 깊이 생각하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예배 마치고 딱 집에 돌아갈 때 깔끔 잊어버려요. 목사님 한번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죠?
목사님,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쯤 생각했는데 왜 내 믿음은 흔들릴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또 하나 더,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들을 폭넓게 참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올해 우리 대상가족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함께 적용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정하고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요겁니다. 첫 번째, 정교인 성경 일독하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묵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묵상하는 그런 거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가만히 앉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는데 힘을 좀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더 실질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보에 끼워져 있는 이 성경 읽기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펴져 있는 것을 딱 접으시면 예쁜 성경 읽기표, 책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딱 끼워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일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막 읽다가 갑자기 덮어놨는데 다시 딱 펼쳤는데 어디서까지 읽은지 몰라. 그럼 또 창세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에 창세기만 12번 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작아요.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다 드릴게. 이거 딱 1이면, 나도 요즘 잘 안, 1이면 1에다가 딱 적고 2절 읽었으면 2절 읽었다 딱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를 딱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것을 다 읽은 것을 표시하셔서 제출하시면 소정의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정의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한 가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모임. 그래서 주중반 그리고 주일반 해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몇 분씩 앉으셔가지고 같이 성경을 좀 읽으실 수 있도록. 근데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우리 mp3 딱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다다다다다 읽어지는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올 한 해에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대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정교인 1훈련 참여하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헬라어 문장의 다른 의미가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 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훈련과 양육들을 진행해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교리대학, 성경대학,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쩌든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그런 훈련들이죠. 확신반은 뭐냐? 교회 처음 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양육과정이에요. 나는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눈 깜빡깜빡. 의외로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확신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5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장반은 확신반을 하고 나서 좀 더 신앙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양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체계를 아직까지 못 잡아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양육이 성장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반이 이제 제자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하드하게 조금 더 하드하게. 우리 제자반들은 지금 얼굴 보니까 지금 맞아요. 조금 더 하드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자반. 그리고 제자반을 수료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역반, 이런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학, 교리대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양육들이죠. 이러한 양육과 여러분 훈련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배우니까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교육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을 더 깨달아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여러분 몇 주 지나면 이제 그 양육이나 그런 것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나갈 거예요. 훈련과 양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씩은 꼭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훈련과 양육이 너무 부담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큐티반을 주중에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낮에 주무시지 말고, 집에서 낮에 TV 보시지 말고 함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교인 한 영혼 전도하기입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지막 적용점으로 전도를 이야기하느냐?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소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살아있는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전도예요. 전도를 해야 제자를 삼죠. 전도를 해야 세례를 베풀죠. 전도를 해야 말씀을 지키게 하죠.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 집사님 세례 한번 받았어요? 한 번 더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전도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전도인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절대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다른 해들보다는 다르게 2023년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더욱 전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지금의 이 상황,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 제가 왜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니까 그런 밝은 모습으로 언제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